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할아버지들 핸드폰 안에는 손주들 사진하고 손주들 동영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손주들 자랑할 때 보면 입이 찢어져 귀에 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으면 저럴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보나. 아직 젊어서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합니까? 또 여러분의 손주들 얼마나 귀하고 이쁩니까? 그런데 그 이쁜 자녀들, 손주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커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여러분 잘 알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누리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왕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울과 같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대답하기가 쉬울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좀 면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합과 같은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손주들의 평생이 걸린 일입니다.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합 같은 왕,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왕이지만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 대단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삶을 살래 그러면은 아마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삶, 세례 요한과 같은 삶, 어떤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이렇게 물으면은 왕의 권력은 누리면서 엘리야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다 해요. 정말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달에 영어 수학 학원에 갖다 주는 교습비는 얼마입니까? 수십만 원을 내면서 조금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세상적으로 어쩌면 남들보다 뛰어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풍성한 물질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의 영적인 면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투자를 하십니까? 1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그 수고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한다고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면에는 너무 투자를 안 해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가만 내버려둬도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주일학교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일날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성경을 배우는 시간 1시간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다른 것도 빼고 나면 진짜 말씀을 교육받는 시간은 30분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세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거든요. 어쩌면 주일학교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6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는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집에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계십니까? 1시간, 2시간, 학원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0분의 1이라도 신앙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정말 이쁘고 귀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유일한 하나님인 것만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내 자녀들, 내 손주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손주들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의 영적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12지파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 지파입니다. 이 단은 야곱과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사이에서 5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단 지파 중에서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은 성막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그 세밀한 작업들을 하는 세공업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성막에 배를 짠다든지 아니면 금을 장식한다든지 할 때에 이 오홀리압이 그 모든 작업을 총괄하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힘센 삼손, 블레셋과 싸워 낙이 득표 하나로 수천 명의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삼손이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단 지파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제비를 뽑은 땅이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전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쫓아내지를 못하고 나중에 그 다윗 시대까지 이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다윗 시대에 가서야 겨우겨우 블레셋을 굴복시켰던 그런 아주 강대한 군대를 가진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제비는 뽑았는데 막상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제대로 지금 정복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땅을 찾자. 그래서 5명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여기저기 땅을 알아보러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비 뽑은 그 지역에 가서 땅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북동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우리 블레셋 땅은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다른 데 가서 우리에게 좀 만만한 땅, 우리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어딘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 땅에 가서 우연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르게 되어집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사사기 17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다가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온 집안이 떠나도록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듣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어머니 내가 이 돈 훔쳤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렸어요.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어머니는 또 그게 기뻐서 아들이 돈 훔쳐간 건 잊어버리고 돌려준 게 좋아서 그 중에 은 200을 뚝 떼어서 누구에게 갖다 맡겼느냐 하면은 은 장색에게 맡겼습니다. 이걸로 신상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자기 집 한켠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신상을 모셔둔 거예요. 그 신상을 모시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중에 한 사람 너 제사장 해라. 제사장이 있는 옷 애복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입혀 제사장 노릇까지 하게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단지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도 그냥 자기 아들 중에 아무나 한 사람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였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살 집이 없었나 봐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 사람이 거주할 집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미가의 집에 왔더니 이제 뭐 묻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 나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거주할 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가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안 그래도 지금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제사장이 없어서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 지금 제사장을 세워 놓았는데 당신이 레위인이라니까 잘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월급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살 집도 마련해 주겠습니다. 레위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귀가 솔깃했는지 그만 그 집에 눌러 앉아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사사기 17장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이 레위의 후손이지만은 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외의 레위의 후손들은 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성막에서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자동적으로 아론의 후손이 자라면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또 다른 집안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것도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당신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 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안수받고 나 목사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미가가 자기가 뭐라고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너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규례가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도 엉터리고 레위인도 엉터리인 거예요. 더구나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 지역 흩어진 48개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알아야 할 사람이, 또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할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엉터리로 자기 멋대로 지금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되어서, 더구나 한 가정의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은으로 만든 시상,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열심히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다. 거주할 집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11조를 해서 그 48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제사장 레위인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할 성도 주었고 먹을 것도 다 챙겨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멋대로 이 미가의 집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어려워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서 생계가 해결되면서 그냥 그 가정에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눌러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30절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 모세의 손자였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의 손자가 이런 짓을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요나단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단 지파의 제사장을 해먹었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하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불과 한 20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때가 주전한 1400년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때가 주전 589년입니까? 한 600년 정도 되니까 무려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세월 동안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 채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가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단지파는 어떠합니까? 이 단지파가 전에 5명의 그 땅을 찾아보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왔다가 미가의 집에 세우는 신상도 보고 거기에 있는 이 요나단이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 멋지네.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 북쪽에 헬몬산 밑에 있는 그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보고 그 동네가 정말 평화롭게 살고 전쟁을 하면 충분히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서 단지파의 군대를 거느리고 라이스를 점령하러 가면서 중간에 미가의 집에 들렀던 것입니다. 우리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아주 멋진 신상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제사장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그것 다 빼앗아 갑시다. 그래서 단지파가 군사를 거느리고 미가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새긴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에봇, 거기고 섬기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제사장 보고 당신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더 안 크냐고.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대도시의 큰 교회 목회하는 게 더 낫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대우를 잘해 줄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우리 따라 갑시다. 파격적인 보수를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럽시다 하고는 또 미가의 집을 버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챙겨서 그냥 단지파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마르고 닳도록 천년세월 동안 그와 그의 후손들이 단지파가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졌다. 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31절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엄연히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 실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론의 제사장들이나 다른 레위인들은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도 자신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지금 단지파와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깨닫지를 못한 채 만든 바 새긴 신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되어 악을 행하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손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적어도 모세의 손자라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근데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는가? 말씀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그냥 생각지도 않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마 그러면서도 그는 나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모세의 손자였음을 밝혀놓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세가 요나단에게 신앙 교육을 잘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요나단 자체가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모세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아들 게르솜, 요나단의 아버지인 게르솜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올바르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모세의 그 훌륭했던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놓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년 세월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며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요단 동편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아마 그때 게르솜의 나이가 많으면 한 80세가 되었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 광야에 도망을 해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막
결혼하자마자 바로 게르솜이 태어났다면은 지금 게르솜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었겠죠. 아버지랑 한 40세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이 요나단의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아버지 게르솜이 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신앙의 대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하는 중에 뭐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를 세우고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이 다음 세대를 기르는 신앙의 교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정말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내 아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내 손주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만약에 죽고 없어진다면 과연 내 아들 세대가 내 손주들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처럼 신앙도 내팽개쳐 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 말씀도 어겨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더구나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어지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불안해져서 국정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를 세우고 또 저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왜 그 멀리 북쪽 땅 마지막 그 땅 끝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여로보암이 그 명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미 단 지파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금신상,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온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짜 제사장을 세워놓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저기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은 아마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합니다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왕이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금송아지 우상 섬겨라. 그랬을 때 반발이 없었을까요? 반발이 엄청 심했죠. 더구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때에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제사장을 세웠죠. 여로보암이. 근데 여러분 단지파는 반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게 금송아지 하나 더 갖다 놓는다고 해서 뭐 그건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래 단지파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금송아지 제단 하나 더 만들자. 이게 알겠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 지파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손자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미가의 집에 왔을 때부터 아닙니다. 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으로 만든 신상 그거 가정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말리고 제대로 가르쳤다면은 고쳐졌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 지파도 뭐 우상을 빼앗아 가서 우상 섬기는 지파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단 지파가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은 7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일을 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친 사람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4만 4천 명이라.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인데 그 지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데 단 지파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단 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그냥 우상 숭배하는 죄로 끝난 게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한 지파였던 단 지파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12지파에 속하지 못한 채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을 제대로 개성시켜 나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쁘고 귀한 만큼 여러분 어떤 자녀를 키울 것이며 어떤 손주들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학업만 잘 보내고 세상 공부만 잘하면 되지 그냥 그러면서 거기에 투자만 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로 어떻게 예배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알아서 잘하겠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잘하겠지. 주일학교 교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 8시까지 교사 세미나 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책임을 성경은 부모님들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집안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라.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집에 누웠을 때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누가 강론합니까? 아버지가 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보십시오. 단 지파를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제발 요나단처럼 키우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손주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누구 할아버지가 누구누구였다.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 중에 은광교에 누구누구가 있었단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정말 기쁘고 이쁜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